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같이 해주세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간이 그 살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뭔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한다라는 또 다른 증거이죠. 그러니까는 이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과거에는 주로 신학을 얘기하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답이었죠. 요즘은 토마스 아퀴나스를 정답이라고 하지 않아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도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학도 학문이고 끊임없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새롭게 해석되고 적응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배운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답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추적해가는 거죠. 그죠? 그게 학문 아닙니까? 과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문이 그렇게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이론이든 그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패러다임 시프트, 끊임없이 어떤 이론이 시대가 변하면 바뀌고 그러면서 흘러간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제가 하는 강의도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충격적일 수 있는 좀 도전이 될 수 있는 강의가 될 겁니다. 교회적 삶 살아가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죠.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자연인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풀어 나오면은 그 사람들 진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인간이 소속된 공동체와 그에 속한 개인은 밀접한 상호 관계를 지니죠. 즉 공동체는 개인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고 개인은 공동체가 유지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체마다 매우 고유한 특징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개인에게는 그 공동체의 성향이나 절차 혹은 규범 등이 부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럴 때 한 개인은 그에게는 그 공동체의 삶이 괴로움이나 거부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이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죠. 이탈한 개인은 어떻게 될 것일까? 인간은 사회적, 즉 공동체적 존재이기에 비록 하나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다른 공동체에 속하서 살아가게 됩니다. 즉 그들의 욕구와 가치관 그리고 삶을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이 현상.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가톨릭 신자였는데 이게 이상해. 그래갖고서는 가톨릭 공동체 떠나면은 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공동체를 반드시 찾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정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사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고 종교에 해감이 들어오면은 종교를 떠난다고 해서 공동체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떠나서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현상이죠. 현상. 인간 현상. 한편 그리스도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더욱이 하느님과 친밀하게 되는 영적인 삶은 다른 자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인 삶과 떨어질 수 없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세 분이시며 하나인 삼위일체 신비로 체험되며 증언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것 자체가 공동체성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그의 공동체에 적응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영적이며 이 영적인 과정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는 상하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당에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성당에 다녀서 옛날에는
그렇죠? 친구가 성당에 다녀서,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열망 때문에 이렇게 성당에 모이죠. 그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끼리의 소셜한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꼭 하나님이라는 분이 중심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공동체하고는 다르게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하느님을 중심으로 놓고 한 공동체 구성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대답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던지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신앙인들은 가톨릭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숙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저는 요즘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랬어요.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터전인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일탈을 하거나 공동체 모임에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한국 교회 신자들의 미사 참석률이 현재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다들 들어보셨죠? 네. 2023년 통계표에 의하면 한국 천주교 전신자들 중에 주일미사 참여자 수는 80만 명으로 총 신자 수 대비 13.5%로 집계되었습니다. 10년 전인 2013년 통계표에 의하면은 총 신자 총수 중에 참여자 수는 이렇게 돼서 21%였어요. 몇 퍼센트? 10년 만에 몇 퍼센트 떨어졌는지 보이죠? 다시 10년 전인 2003년에는 28%였습니다. 자, 20년 만에 몇 퍼센트가 떨어졌는지 보이죠? 이는 한국의 신앙인들이 점차로 교회 공동체적인 삶의 가장 핵심인 성체 성사의 신비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그 통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당에 열심히 아닌 사람들도 이 성체 성사에서 오는 그 신비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잘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져 왔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에서부터 이 성사성, 이 전례에 참여하는 거가 이 어느 순간서부터는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리기 시작. 얼마 전 신자 수는 늘어났다고 다들 좋아해요. 신자 수는 늘어났다고 다들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들이 그 영적인 삶에 참여하는 빈도수는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코어가 뭐예요? 성체성사예요.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만큼 거룩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성사는 없어요. 근데 그 가장 코어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참여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10년, 20년 사이에.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단표 이렇게 그냥 이들이 참여율이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할까요?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적에 왜 이들이 이렇게 되느냐, 올해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되느냐를 진단을 할 때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어떤 도구를 쓰든 간에 분명히 사람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예요. 이런 측면.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지혜가 필요할까? 오늘 강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찾기 위해서 응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찾아가기 위해서 먼저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의미를 성경, 초대교회, 중세 근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순으로 간략히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으로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를 좀 분석해 볼 것이고요.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적 지혜가 그래봐 어떤 건지 대충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도출해 보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맥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의미부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거는 교회론 시간에 다들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 용어들은 굉장히 많죠. 그쵸? 첫 번째가 에클레시아. 그쵸? 헬라어로 모임 또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을 뜻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핵심 용어이죠. 이 단어는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신앙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테오 복음에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무엇을 세운다? 교회를 세운다. 해서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인 거죠.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쓰이죠. 친교를 뜻하는 헬라어로 신자들 간의 영적 유대와 나눔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교회를 뜻하는 단어인데 그것이 이렇게 어원들이 많은 거예요. 그쵸? 하나가 뭐예요? 에클레시. 그 다음에 뭐예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친교죠. 친교. 영적 유대와 나눔이죠. 이 단어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본 방식을 나타내고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나타나며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무엇을 이루며? 친교를 이루며라고 할 때 이때 쓴 단어가 뭐예요? 코이노니아고 이것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 다음에 셋째 바실레이아 즉 하느님 나라를 뜻하죠. 교회를 하느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이해하게 하는 언어고 이는 교회가 하느님 나라의 도로를 증언하고 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무슨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할 때 쓰인 이 단어가 일종의 교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어원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 템플 즉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의 성전에 비유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자 공동체가 하느님이 머무시는 성스러운 공간임을 강조하죠. 이는 각 신자가 성령의 선재임을 뜻하죠.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에 나오죠. 여러분은 하느님의 성전이며라는 이 단어가 교회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되며 신자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비를 나타내죠. 이는 교회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지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래서 고린토전서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각자는 그 지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단어가 교회 공동체를 뜻하는 단어죠. 여섯째 이제 신부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죠. 굉장히 미학적인 언어죠.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여 교회와 그리스도 간의 친밀하고 헌신적인 관계를 상징하죠. 이는 교회가 순결하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공동체임을 의미하죠. 에베소서에 나오고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했을 적에 이제 이 아내가 이제 교회라는 의미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다음 일곱 번째 여러분들 잘 쓰는 단어 무슨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단어가 교회를 나타내는 용어죠. 그래서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정의하며 신자들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존재임을 강조하죠. 이는 신자들이 하느님께 속한 존재로서 고유한 사명을 지니고 있음을 뜻하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면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다운 사제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뭡니까?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구절에서 사용됐죠.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는 어원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많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라는 거가 어떻게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거예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모습을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 그 자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백성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기도 하고 그렇죠? 신부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할 적에 어떤 하나의 언어로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 자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그 의미를 담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부활 지났으니까는 이제 50일 그쵸? 오순절이니까 사순절 부활 50일 성령 강림 대축일 이렇게 되잖아요. 50일이 지나면 이제 성령 강림 대축일이 나올 거고 성령 강림 대축일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된 그 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후 사도들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며 함께 기도하고 성찬례를 하고 공동생활을 하였죠. 이들은 세례와 기도를 통해 공동체로 결성되었고 신앙과 물질을 공유하며 서로 돌보았죠. 이후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초대교회는 신앙을 고수하는 작은 공동체로 존재했고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오면서 이들이 크게 되어 작게 뭉쳐요. 작게 이렇게 묻는 거죠. 존재했고 공동체 내에서의 연대와 용기가 필수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공동체 안에서 연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박해 시대 때는. 그리고 이 시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세속적인 권력과 대립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매우 강조했던 시대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중세 시대에 오면서는 교회는 성사를 통해 신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면, 그러니까 이제 중세 시대 교회론의 가장 큰 특징은 성사론이에요. 무슨 논이라고요? 성사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에 와서는 교회는 주로 어떤 거하고 연결돼요? 성사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성사와 교회가 구원의 필수적인 매개체로 여겨지죠. 그래서 성체 성사는 중세 교회의 중심이었고 신자들이 교회와 함께함으로써 영적 유익을 얻는다고 믿었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묘사되며 세속적 요소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죠.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교회론의 아주 고유한 특징인 거예요. 한편 중세 시대의 교회는 점점 더 제도화되었으며 교황과 성직자 중심의 위계적 구조가 강조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위계 구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졌고 이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죠.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이러한 부패를 비판하며 교회가 신자 개개인의 무엇을? 신앙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라는 거가 제도 교회 안에 함몰되었던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론의 변화가 오죠. 근대 시대의 교회에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가 중소적 제도와 성사 중심의 권위에서 벗어나 신자들 개개인의 신앙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마르틴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은 신자들의 직접적인 하느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교회를 구원의 필수적인 중재자로 보는 견해를 어떻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교회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제도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의 가톨릭 교회는 교회의 보편성과 일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왜냐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분리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뭘 중요시 여길 수밖에요? 일치, 보편성 이런 걸 강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교회는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류를 위한 공동체로서 인종과 문화적 차이를 초월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나온 단어가 이제 일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분열이 막 되니까 일치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또한 신앙을 사회적 책임과 연결지어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고 특히 19세기 후반 레오 13세의 해칭 레름 노바름 새로운 사태라고 번역하죠. 레름 노바름은 노동자 권리, 경제 정의, 빈곤 문제에 대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언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한번 봐봐요. 박해 시대 때는 그 당시에 세속 권력이 우리를 박해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속 권력이 박해하는 주번이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들하고 함께 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 개념이죠. 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권력하고 같이 하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제도 교회가 되고 힘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시작한 게 성사의 개념이죠.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흘러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 교회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개인의 신앙의 자유라는 문제가 교회 안에서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는 이 개인의 신앙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항거하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등장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안 되겠다. 교회도 어떻게 된다? 분열이 되면 안 된다. 교회는 일치해야 된다. 보편적이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딱 트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데 이 일치라는 거가 세상하고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세상하고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이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이런 흐름을. 교회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러니까 거듭얘기해서 교회라는 이 키워드도 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이 얘기하는 그 포인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 좀 볼까요? 특히 19세기 후반 교회 이거 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레름 노바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노동자의 권리, 경제정의, 빈곤 문제에 대해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지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선언하기 시작했고 이후 교회는 경제정의, 평화,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며 사회 속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했죠. 이는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슨 나라를? 하느님 나라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한편 근대의 계몽주의와 과학의 발전은 신앙과 이성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가톨릭 교회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교황 요한 바로 2세는 피데스 라시온, 신앙과 이성이죠. 신앙과 이성에서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추구하는 두 개의 뭐라고? 날개라고 언급하며 신앙과 이성은 상호 보완적이며 진리로 나아가는 두 가지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뭐야?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이성은 뭐의 종이야? 신앙의 종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철학은 뭐의 종이야? 신학의 종이.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안 그래요. 이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앙과 이성은 뭐라고요? 상호 보완적이며 진리로 나아가는 뭐라고요? 두 가지 날개라고 강조하면서 강조했고 이분 성인이 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교회의 개념이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는 딱 이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내가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고착되면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했죠? 많이 듣죠? 20세기에 이르러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교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기 시작하죠. 공의회는 교회를 하느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며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임을 강조해요. 이제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특히 공의회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교회는 뭐라고요? 하느님의 뭐라고요? 백성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또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봉사하고 모든 인류를 하느님 나라로 인도하는 사명을 지닌 공동체로 규정했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세속적인 거 관여하면 안 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돼? 세상에 그냥 있어야 돼. 참여해야 돼.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되죠. 동시에 교회는 이제 이게 혁명이었죠. 혁명. 그쵸?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없었으면 여러분들도 없었어요, 지금. 그쵸? 어디 평신도한테 뭐 영성신학을 뭐하라 가르쳐. 그거잖아. 그럼 평신도한테 기도를 뭐하라 가르쳐. 그래서 성신도들은 그냥 구성기도만 죽어라 하면 되지. 뭘, 무슨 간상기도에 대해서 뭘 알려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그 이전의 교회의 모습이잖아.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보편성, 확장, 세상과의 만남, 그 다음에 뭐의 중요성?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모든 신자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죠. 그쵸? 특히 교회는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부여했음을 언급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론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느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거? 근데 과거의 거? 이제 교회는 세속적인 거하고 권력하고 거리를 멀고 이렇게 해야 되는 논리? 그거는 그 당시 시대에 맞는 논리죠.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쵸? 하지만 오늘날 현대 시대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론을 따르고 있어요. 그쵸? 자,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은 교회와 현대사계의 사목헌장에서 교회가 세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현대 문제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죠. 이 헌장은 교회가 세상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강조했죠. 즉 교회는 단순히 신앙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평화와 정의,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현대사의 도덕적 나침반 역할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다 됐는데,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 얼마 전에 엊그저께는 저한테 부활 메시지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장문의 문자. 나는 이재명이 싫은데 교회에서 이재명 뽑으라고 한다. 이거 정치적 간섭 아니냐. 이렇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근데 거기에 이제 주교님 역도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주교님이 괜히 정치에 간섭한다. 그러면서 나는 참 속상하다. 이렇게 상담이 왔어요.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입장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예? 이해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쉽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는 항상 뭐냐면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떤 한 부류를 배척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포용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포용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있고 그 사람들이 보는 가치관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이 공동체성을 유지해 나갈 건가? 버릴 건가? 포용할 건가? 라고 했을 적에 저는 포용해야 된다. 이해했죠? 근데 포용을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갈등이 생긴다. 뭐가 생긴다? 갈등이 생긴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문제로 갈등이 있는 거가 문제냐? 아니면은 갈등이 없는 거가 문제냐? 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해했죠? 그래서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는 거가 정상이다. 이해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해할 적에 뭘 이해하는 거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게 하나를 추구하고 보편을 하고 일치를 추구하는데 이 일치 안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정 안에서 일치가 형성된다. 저는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떤 시각에서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와 갈등 및 해결 방식. 그래서 이거를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장을. 그러면 오늘만 그러냐?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옛날에도 교회 공동체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성서를 읽을 적에 참 착하게 읽어요. 착하게 읽어요. 저는 성서를 의심하면서 읽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서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 미묘한 싸움들이 있다고. 그 미묘한 싸움들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이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느냐가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 맛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맛을. 성서에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상적인 공동생활을 추구하며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지향했다. 여기까지 보면 아주 이상적이죠. 좋죠. 사도행전 2장 4절은 초기 교회 사도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빵을 나누며 재산을 공유하고 필요한 곳에 나누어주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로 재산 공유의 문제와 인간의 이기심이 초대교회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거 제 얘기예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니아스와 사피라 사건은 다 알죠? 하나니아스와 사파리아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재산을 나눔에 있어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인간적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공동체 앞에서 모든 재산을 내어놓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일부를 어떻게 했어요? 숨겼고 그게 어떻게 발각났죠? 그래갖고 이제 그거 혼나죠? 그죠? 사도행전 5장에 나오잖아. 이는 교회 공동체 이상이 초기부터 어떤 벽에 부딪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시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적 갈등과 차별. 이거 굉장히 심각했어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혹은 그리스도교회 유다인과 히브리교회 유대인 간의 차별과 갈등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유다인들이 배급해서 홀대를 받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거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일곱 부제가 왜 만들어? 일곱 부제가. 부재직이 여기서 나오는데 왜 부재직이 만들어지냐고요.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그걸 분배했잖아. 분배하는데 어떻게 기득권을 누가 갖고 있었어? 히브리계 유다인들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분배를 할 적에 어떻게? 히브리계 유다인들한테는 땅 하나 더 주고, 이방인계 유다인들한테는 돌을 녹아서 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배 문제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갈등이 생겼단 말이야. 그렇죠? 같은 보편성 안에서 같은 신앙 공동체이지만 분배가 제대로 돼 안 돼? 안 되니까 싸움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거에 주력을 할 테니까 이 분배를 할 수 있는 일꾼을 뽑자. 해갖고 만들어진 게가 일곱 부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곱 부제를 어디에서 뽑냐면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바로 이방인계 그리스도인에서 뽑는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뽑는다고? 이방인. 그러니까는 이제 이 곡간을 누구한테 준 거야? 이방인들한테 맡겼다고. 이해했죠? 그래갖고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 했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보니까는 이 히브리계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기득권을 누구한테 뺏긴 거야? 이방인들한테 뺏긴 꼴이잖아. 그렇게 되니까는 이 곡간 열쇠가 얼마나 중요해. 가정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나요.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이 곡간 열쇠 갖고 한 1년 싸운 거. 이게 처절하거든요. 처절하고. 그 집안에서도 처절한데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처절했을 것 같아. 그래서 벌어진 사건이 스테파노 순교라고요. 그러니까 스테파노가 일곱 부제죠. 이 양반이 왜 돌 맞아 죽냐?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실질적으로는 그 스테파노를 순교한 사람들은 유다인들이지만 유다인들이 스테파노를 공격하게 만든 거는 유다인계 그리스도교인들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의 곡간 열쇠를 누구한테 뺏기니까 이방인의 그리스도인한테 뺏기니까 그게 분노가 이게 돼갖고 그걸 포용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스테파노를 순교로까지 몰아가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처음 듣죠? 역사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렇게 나와요. 그만큼 무서운 거라고요. 그만큼 이 문화적 갈등과 차별이 엄청나게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박해와 신앙의 위기까지 나오는 거가 바로 이건 거예요. 스테파노의 순교 사건은 외부적 박해로 인해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잘 보여주고 스테파노는 유다인들에게 설교하던 중 그들이 예언자들의 박해한 역사를 비판하며 이방인을 위한 성교의 정당성을 주장하여 체포되어 순교하게 되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것이 외적인 거하고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이 놀랍다 이거예요. 하느님이 놀라워. 그러면 이 일곱 부제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스테파노가 죽고 난 다음에 나 여기 있으면 이게 죽겠다. 이게 안에서도 공격을 받고 외부에서도 공격을 받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일곱 부제가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요. 이해했죠? 일곱 부제 예루살렘에 도망을 쳐갖고 각자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그 흩어진 곳에 교회가 생겨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교회 안에 갈등은 굉장히 첨예했다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갈등을 통해서 하느님이 뭘 하느냐를 바란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갈등을 통해서 하느님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여기서 우리가 이 신앙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를 찾는다고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신자들 중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저 같은 놈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측면들을 잘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강의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것들. 이게 하얀색으로 교회를 보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성당에 사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그쵸? 그건 이미 그 전제가 이 사람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하얗다라는 걸 전제하거든요. 천만에요. 진짜요? 진짜 그래요? 진짜 하얘요?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다 순수하고 천사같이 깨끗해요? 제가 신학교 살아봤잖아요. 청운의 꿈을 꾸고 신학교를 갔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 신학생이니까는 정말로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일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는 이런 천하의 깡패 새끼들 그 중에 이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들어보니까는 요즘 신부님들과 한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내 동기들이 하는 얘기가 나는 너가 무서워서 말도 못 걸었어. 왜? 너가 인천에서 왔잖아. 근데 인천에서 왔는데 인천 깡패놈들이잖아. 나는 네가 깡패인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다 보면은 좀 지저분한 거 많아요. 자다 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가다가 일어나갖고 서로 코피 터뜨리고 싸우기도 하고 신학생들이. 건빵. 배고프니까 원래 이불 속에서 먹다가 옆 친구한테 들켜갖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게 사람이야.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하얗지가 않아요. 무슨지 아시겠어요? 하얄 수가 없어요. 거듭요 이제 하느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에는 별 놈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안에서 누구는 박해를 받고 누구는 어떻게? 그냥 있어? 쫓겨나고 알았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근데 과거에만 지금도 어떤 자매니 열심히 해서 봉사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는데 결국에는 쫓겨나갖고서 나한테 와서 눈물 펑펑 짜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신자들이 있을 수 있냐, 그냥 한마디 딱 해요. 교회가 원래 그렇다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한테 뭘 원하는지, 이걸 보면 되는데, 우리는 요런 거, 그러니까 요런 문제들, 시간이 없어요. 이방 성도와 율법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와 베드로의 논쟁이 있죠? 네. 이방인 성도와 율법 준수를 둘러싼 갈등도 컸죠? 네. 그래서 안티오카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친교를 피하자 바오로는 그를 위선적 태도라고 비판하기도 하죠? 네. 또 바오로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창조하며 유대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죠. 그 다음에 5번째 파당과 분열 문제 엄청나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지금도 베드로 교회, 요한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토 교회에서 신자들이 바오로파, 아폴론파, 또 무슨 파, 베드로파 등의 이름으로 파당을 이루는 분열이 이루어졌죠. 바오로는 교회 공동체의 유일한 중심은 그리스도임을 강조하며 신자들 간의 분열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음을 경고하죠. 그는 교회가 특정 지도자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일치해야 된다고 촉구하죠.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선교 여행 중에 발생한 갈등도 있죠. 바오로와 바르나바 얼마나 처음에 친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로 싸우죠. 마르코 동행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을 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갈라지죠. 근데 서로 갈라져서 서로 각자 선교하죠 또. 이해했죠? 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에 문제 없었다? 있었다? 있었다. 교회 공동체에는 문제가 있다. 이해했죠? 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교회 공동체는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요. 노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니에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은 썩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완전히 해결되진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면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력하고, 문제가 생기면 노력하고, 이게 역사죠. 이게 교회 역사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당 안에서도 이 신학, 한상신학은 여기 동기 여러분들 안에서도 문제는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놔둬야 된다? 노력한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노력하는 거를 인해서 열매가 맺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하느님은 그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열매를 맺는 이런 것들을 좀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을 나누고 서로 돕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생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끊임없이 인정하려 노력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요? 기도와 뭐의 이끄심을? 성령의 이끄심을 굉장히 많이 추구하죠. 이방인계 유다인 가비들이 구제되어 소외된 상황에서 사도들은 뭘 했어요? 기도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집사라고 하면 안 되죠. 구제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이를 통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죠. 그다음 둘째, 공개적 토론과 합의. 요즘 흔히 많이 쓰는 단어, 무슨 단어예요? 시노달리타스. 즉 예루살렘 회의에서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 공개적 토론과 토의를 통해 결론을 내렸죠. 이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공동체 합의가 중요함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서는 요즘 계속 몇 년째 시노달리타스 하는 거예요. 근데 시노달리타스만 갖고 안 돼요. 지금 여기 봐봐요. 이것만 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셋째, 사랑과 용서의 권고. 예수님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개인적으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증인들과 함께 대화하며 끝까지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라는 문제 해결 방식을 가르치시죠. 이 과정은 상대방을 최대한 어떻게 하고 존중하고 사랑으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쟤는 이게 아유 어려운 게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이거를 이분들을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이게 보듬어서 하느님을 향해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뭘 볼 수 있도록 하느님을 볼 수 있도록 할까가 고민인 거예요. 그죠? 내 얘기 해갖고서는 절대 안 돼요. 어? 내 같이 가는 얘기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질문이 나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이 양반을 기도를 시켜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묵상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양반이 좀 다른 시야에서 좀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럼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포용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선행돼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본당 공동체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넷째, 지도자의 건의와 책명도 필요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음행 문제를 다룰 때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그 사람을 엄하게 훈계하며 교정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고 이 사례는 심각한 도덕적 문제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보여주며 교회의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가 책임 있게 건의를 행사해야 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건의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내 친구 신부님이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갖고 이제 늦은 나이에 유학 가갖고는 그 한국과 독일 신부의 권위주의에 대한 심리학적 고찰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러 간대요. 내가 우선은 이제 그런데 이제 저보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프로포저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이렇게 해갖고서는 제가 내일 가거든요. 가갖고서는 이제 프로포저 쓰는 걸 도와주기로 했는데 사실상으로는 이 권위라는 거는 필요해요. 권위라는 거 뭐라고요? 필요하죠. 근데 건의가 그 개인한테 나오는 건 아니죠. 그쵸? 예. 그러니까는 이 건의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겠죠. 하여튼,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건의를 활용했고, 그 다음에 다섯째, 서로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거. 음식 문제로 생긴 갈등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신앙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모두
서로의 양심을 존중하며 배려하도록 권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쵸? 어떤 사람은 신앙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약한 사람이 있죠. 이들이 서로 양심을 존중하며 배려하도록 권고하는 것, 이처럼 서로의 신앙 상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는 공동체 내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 자체가 완전한 해결점은 되지 못하지만 기여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여섯째, 겸손과 자발적 순종이죠. 사도 바울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서로를 존중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도로 하도록 권면하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겸손과 자발적인 순종이 굉장히 갈등과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조언자와 중재자의 도움도 있었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와 그의 주인 빌레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며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을 필레몬에게 요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중재자가 갈등 상황에서 중재와 조언을 통해 화해를 도울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죠. 그리고 이 모든 방법들 안에서 최종적으로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이끄심이 있고 여기에 맡겨야 되는 거죠. 비록 초대교회는 다양한 갈등과 분열, 외부의 박해를 겪었지만 하느님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역사신학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어? 그런 갈등들이 있어 왔지만 교회가 끊어진 것이 아니고 갈등 속에서 성장해 왔고, 박해로 인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신자들은 놀랍게도 박해 때문에 흩어졌지만 이방 지역에서 뭘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파했죠.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바오로와 베드로 등의 사도들은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이어갔죠. 결국 교회는 유다인과 이방인 공동체가 서로 도우며 협력하는 결실을 맺었고 공예를 통해 교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점차 성장해 나갑니다. 한편 하느님은 이러한 과정 안에서 영적인 자세를 일깨우고 가르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경영을 충실히 따르도록 일깨우셨을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돕고 자유 안에서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교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통해 공동체의 화합을 이루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과 부담을 함께 나눔으로써 공동체가 서로를 돕고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유지하고 선한 행동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끌었죠. 이게 대답이에요, 사실은. 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 공동체 생활하는 갈등이 있다 없다? 있다. 이상한 사람 없다 있다?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포용해야 된다. 근데 포용하는 때 어떻게 되냐? 노력해야 된다. 노력하게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초대교회 노력들이 있었다. 맞죠? 하지만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건데, 신뢰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자세가 있다. 우리한테 필요한 뭐가 있다고? 자세가 있는 거죠. 어? 여기 나와 있듯이 바로 서로 격려하고 돕고 자유 안에 서로를 겸손히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공동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내적인 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뭘 기반으로 해서? 성서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까지 성서로. 자, 그럼 이제 볼게요. 그러면 오늘날 현대교회와 문제는 뭐고, 이 현대교회 문제와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게 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 3장은, 세 번째 장은.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현대 교회 공동체 문제와 갈등을 선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 거로 한 게 아니라 신학자들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거예요. 첫 번째, 자, 뭐가 손상됐다고요, 여러분들? 굉장히 커요, 신뢰성. 즉, 평신도와 성직자들, 그리고 평신도들 사이에서 신뢰가 크게 손상돼요. 이는 교회 공동체의 화합 및 영적 성장에 큰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커요, 이 문제만 따라. 둘째, 무슨 차이가 커요? 가치관 차이가 엄청 커요. 현대로 넘어가면 갈수록 지금 가면 급속하게 사이가 그냥 1년 단위로 변화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달 사이에도 가치관 차이가 있는 거, 그쵸? 네. 한 달. 심지어 쌍둥이도 가치관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재밌는 게 우리 수원교구에 그 쌍둥이 신부님 있잖아요. 유승우, 유주성. 그 사람들도 굉장히 달라요. 어?
서로 되게 달라요. 그리고 서로 싫어해. 달라. 예? 현대사에서 특히 젊은 세대와 전통적 가톨릭 교회의 가치관과 방식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이는 교회 참여율 감소와 교회 연속성 약화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기존 교회 공동체 간의 신앙 연수와 소통에 장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로 이제 이런 거죠. 옛날에는 신부님이 이제 청년들하고 술 먹으면은 뭐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이렇게 청년들은 술 따라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신부님 술 따라주면은 고맙다. 신부님이 나한테 술도 따라주네? 요즘은 큰일 나요. 이거 강제하는 거예요. 권위로 누르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반발 일어난다. 왜? SNS에 바로 뛴다고. 신부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술을 강제로 따라줬다.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악수도 하면 안 된다고. 요즘은. 그래서 내가 배운 게 그거잖아요. 내가 배운 게. 우리 스승님한테 배운 거. 절대로 여성 신자들하고 악수하지 마라. 왜? 상대가 불쾌하다고 느끼면 나는 성추행범이야. 무슨 아시요? 진짜로. 그 어떤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자매님들 한번 안아줬다가 난리 났었다고.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이 없지. 그러니까 무난한 거야. 무난한데 그런 일이 지금 계속 벌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게 옛날에는 신부님이 어디 가자 그러면 좋지. 엠마와 안 가려 그런다고. 왜? 옛날에 엠마 가면 2박 3일 갔다고. 요즘 1박 2일도 안 가려 그런다고. 왜 그래? 내 생활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엠마도 없어질 거야. 그냥 밥 한 끼 먹는 끝난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변하고 있다고. 엄청나.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가치관의 차이가 급격하게 오면서 변하고 있어. 젊은 세대와 기존 교회 공동체 간의 신앙 정서 소통이 안 돼. 이해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앙의 개인화. 이거 어떻게 두들겨 막을 수가 없어.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신앙의 뭐가 됐다고? 개인화가 되는 거야. 현대사회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앙이 점점 개인화되고 있으며 더욱이 많은 신자들은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 신앙에 중점을 두며 공동체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해했죠? 그 교회를 떠나. 이로 인해 교회 공동체의 결속력과 영적 성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현대사회 문제와 가톨릭 교리의 차이가 엄격하게 이거 심각해. 현대사회 변화 속에서 드러나는 성적 다양성. 앞으로 이 문제 다루겠죠? 제가. 낙태, 피임, 이혼도. 그 저번 주에도 이혼, 재혼 얘기했다가 제가 또 질문 받고 그러잖아. 왜냐면 기존의 가치관에서는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틀린 거 아니야. 지켜야 되는 거야. 그쵸? 근데 현대에 와갖고서는 이혼 안 한 사람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은 안 하지만 봐봐. 우리 교회라는 개념을 공동체라는 개념을 자꾸 가톨릭 교회 여기에 국한되지 말란 말이에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개념 안에서 교회는 뭐예요? 여기에요. 전 세상이라면 이 세상을 하느님 백성으로 본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퍼스펙트를 좀 넓히라고요. 넓힌 상황에서 보라고요. 현대 세계를 보라고. 현대세계 내 주변에 아는 신자들 중에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되게 많아. 자, 그래 이혼만 그러면은 거듭 얘기하지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 재혼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가톨릭 교회 교리와 사회적 가치관 사이에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갈등은 신자들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고 거듭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명박 싫어요. 그놈 뽑으면 안 돼요. 근데 주교님이 뽑으라고 하니 이거 정치 간섭이에요. 이거 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서 보면은 이게 뭐야? 이런 것을 얘기하면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교회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자, 다섯째.
제도교회가 지닌 문제점들. 시간이 지날수록 제도교회 내 위기적 구조와 성직자 중심의 권위, 심지어는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던 수도자들의 세속화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어요. 진짜 이게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아니 수도자 우리 수녀님들 아시겠지만 수녀님들은 개인 통장 가지면 안 돼요. 안 되잖아. 그쵸? 갖고 있어요? 수녀님? 없잖아. 근데 내가 아는 수도자들 중 개인 통장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 개인차 가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자기는 수도원에는 개인차가 없는 걸로 되어 있지만 주차장에 자기 개인차가 있어.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 이 문제 단죄해야 되냐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중첩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 문제를 들춰내는 거가 중요한 거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된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느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살아갈수록 도와주기 위해서 뭐 움직여야 되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권위주의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 쓰러 독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제가 가라고 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응? 이런 문제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러니까 사제의 문제를 들은 게 아니라 사제가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니면서 거기에서 받는 신자들이 갖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교회가 이들을 도와줄 것인지를 뭐가 실제적인 프로그램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노력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야 될 문제들. 어? 많은 신자들은 교회의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성직자의 권위가 지나치게 강조된다는 것, 그리고 수도자들의 세속적인 타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는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진짜로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여섯째, 현실과 결의된 삶의 방식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이들 중에 많은 이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죠. 따라서 빈곤, 인권, 환경 등 같은 문제에 대한 교회의 실질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고, 이는 교회가 사회 속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는 현실과 괴리를 조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곱째, 정체성 혼란의 문제.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전통과 현대적 요구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요. 교회는 전통적 가르침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대사의 변화를 수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두 가지 입장 사이에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 그러니까는 신자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답답해. 아셨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들한테 정답은 아니어도 뭐는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 나침반은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돼. 비전은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도 어렵다. 그러니 그냥 단순히 미사 참여자 수가 줄어든다, 영성체 수가 줄어든다가 포커스가 아니라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들이 점점 방향성을 잃고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현대적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거에 대해서 응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기서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라고요. 아셨죠?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과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돌보지 않고 어떻게 이게 앞으로 교회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비관론도 있고 낙관론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나마 하나 신뢰하는 건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이런 부정적인 상황 안에서 그러면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더듬거리면서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럼 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겠냐?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죠? 네. 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교회 본질을 하느님 백성으로 정의하며 신자들이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강조하죠. 4장에서는 모든 신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안에서 하나의 신비로운 몸을 이루며 각자 주어진 은사와 역할을 통해 교회를 형성하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게 저는 크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 신자가. 무슨 신자가? 이게 한 사람이 노력해서, 어떤 기관이 노력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떤 주교님이 노력해서, 어떤 사제단이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가 해야 되는 거라고요? 모든 신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또 아니구나. 저는 되게 소중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한상 신학교 수업 듣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어? 그나마 이런 수업이라도 듣잖아.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 특히 이 문헌에서는 교회가 단순히 개별 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그 본질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공동체성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 없다. 어? 근데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라는 건 너무 복잡하다. 너무 산적한 문제가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공의회는 모든 신자가 공의회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묘사하며 각 신자가 교회의 다양한 부분들 중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신자들은 서로 연결된 지체들이며 각 지체가 서로를 돌보고 협력하는 데서 공동체적인 삶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요즘 얘기하는 통합이잖아요. 학문도 다 통합 학문을 하고 있는데 4장에서는 신자들의 사명이 단순히 개인적 구원을 추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의 구원과 공동체의 영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공의회는 교회의 공동체적 삶이 신앙의 실천과 깊이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며 공동체에서의 친교와 사랑의 나눔이 신자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중요한 방식임을 강조하죠. 공의회는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다양한 은사를 부여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교회의 사명이 실현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활용해야 하며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꾼이에요. 뭐라고요? 일꾼. 그러니까 포도원에 지금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일꾼이 돼야 되는 거야, 이제는. 근데 옛날에는 이 일꾼이라고 하면 몇몇 사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다 달라붙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다. 그래서 공의회는 모든 신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사명을 실천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다 참여할 때, 이는 교회 공동체적 삶이 단순히 내부적인 영적 결속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고 첫째,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각자가 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신학자 칼 라너가 한 얘기예요. 자, 칼 라너가 무슨 공동체라는 글을 써요? 죄인들의 교회 공동체라는 글을 씁니다. 즉 교회의 이중적 본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아까부터 계속 한 얘기예요. 교회가 거룩하지만 동시에 뭐라고요? 불완전하기에 죄인들도 교회의 일부임을 인식하라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칼라너가 한 얘기입니다. 칼라너에 의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거룩하죠. 그 이유는 교회의 기원이 삼위일체 하느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죠.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성령의 현존에 의해 거룩하죠. 따라서 교회가 죄인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죄인들도 교회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느님의 은총을 상실한 사람들, 즉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 존재하며 그들은 여전히 교회에 속하는 존재들이죠. 이 개념은 몬타니즘, 노바시아니즘, 도나티시즘 같은 이단 사상과 맞서 교회가 일관되어 가르쳐온 진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존재하며 교회의 제약이 성령의 활동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정화되며 교회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결합으로 인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하지만 어떤 공동체다? 죄인들의 공동체다. 이해했죠?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인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인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이해와 통합적 실천이 필요한데 아까도 했잖아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쵸? 그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저 같은 놈은 열심히 떠들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아셨죠? 여러분들이 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 똑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에이버리 댈러스 교회 모델이라는 책에서 에이버리 댈러스 추기경님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제도적, 신비체, 성사적, 선교적, 봉사적 모델로 제시하며 이것들이 균형 있게 통합되어야 함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돼요? 균형 있게 어떻게 돼요?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교회가 신자 간의 영적 공동체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잘해서는 안 돼요. 아셨죠? 그래갖고 이 여러 가지의 그 기능적인 그 교회의 그 모습들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돼서 움직여질 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현실의 문제들에 어느 정도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회에는 여러 가지 펑션이 있어요. 펑션, 기능. 뭐가 있다고요? 기능. 그 기능이라는 측면으로 보면 첫째, 교회 자체는 일종의 제도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쵸? 모듈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고 가면 모듈 있잖아요. 그냥 모듈.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뚝 누르면은 바람이 내 앞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바람이 발 밑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람이 뭐 위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 모듈이잖아, 모듈. 그러니까는 교회가 가끔 바람이 나오는 건 똑같은데 모듈이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모델이 있다고, 모델. 그래서 자 보면 이 모델은 교회를 제도와 구조로 보는 관점이죠. 교회는 위계적 조직을 통해 교리와 윤리를 가르치며 권위를 행사하죠. 가톨릭 교회 고도권을 강조하고 전통과 지속성 성직자 역할을 중요시하게 여기죠. 이 모델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죠. 그쵸? 맞죠? 하지만 경직된 구조와 지나친 권위 위존에 의해 공동체적 요소가 약화될 수 있는 모두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거가 아니라 모두 있어요? 단점도 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해야지 돼요. 어? 그래 인식을 안 하고서는 장점만 갖고서는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인 거죠. 두 번째, 무슨 모델이 있어요? 신비체. 이 모델은 교회를 신자 간의 영적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느님과 연결된 공동체로 신자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 사랑으로 결성된다는 모델이에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 모델은 영적 친구와 일조의 중심을 두지만 조직적 구조의 명확성이 떨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했죠? 이게 이제 신비체 모델에 해당되는 공동체가 갖고 있는 그 장점과 단점이 되는 거라고요. 어? 그래갖고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이제 영적 형제들이라는 이단들이 많이 나와. 무슨 형제들? 영적 형제들.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거 지금 성령 기도에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이거 잘못 듣지 마. 영적 형제들이라 그래갖고서는 일종의 굉장히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아주 신비적인 그런 어떤 기도 생활, 신비적인 이런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들인데 이들이 꼭 교회사에서 꼭 이단이 됐다고. 이들이 왜 이단이 되냐면 제도교회를 부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이들이 세력이 커져요. 뭐가 커진다고? 세력이 커져. 중세시대에 까딱이타 한번 찾아봐요. 알지파 이런 거 찾아보라고. 다 걔네들이 다 걔네들이야. 어? 그러니까 얘네들 나중에 뭐라고까지 하면 교황은 악마의 하수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영적 친교와 일치를 강조하는 공동체가 꼭 이런 모습으로 나와요. 어? 그러니까 이게 글자적으로 보이면 이렇게 보이지만 진짜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사건들이 계속 벌어졌던 일인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기능만을 강조하면 완전히 끝나. 그래서 이게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성사적 모델 들어가요. 이 모델은 교회를 성사의 표지와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교회는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중재하고 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가톨릭 전통의 성사신학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교회가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고 은총을 전달하는 통모임을 강조하죠. 아마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특히 이게 많이 뿌리가 박힌 거야. 그쵸?
특히 성사론적인 관점에서 보는 교회론이 굉장히 강한단 말이야. 어? 그러나 이 모델은 신학적 의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게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한계상을 지니는 이게. 어? 그 다음에 미셔널 모델.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그냥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그 미션하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양반들 보면 진짜 대단해. 어? 진짜 그냥 지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시집도 안 가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갖고 아프리카 가갖고서는 거기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선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깜짝 놀래요, 진짜.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모델은 교회를 복음 선포의 공동체로 보는 관점이고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파하는 것이죠. 이 모델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하며 성경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나치게 뭐에만 치중할 경우, 말씀에만 치중할 경우 성사나 제도적 측면을 간과할 수가 있게 되죠.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서번트 모델. 그러니까 이제 봉사, 이제 이 영성생활이라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봉사라는 측면에서 보는 모델이 있죠. 이 모델은 교회를 세상의 봉사자로 보는 관점으로 교회가 세상을 섬기고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웃사랑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을 통해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를 드러내고자 하죠. 맞죠? 하지만 이 모델은 교회의 무슨 측면은? 영적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 양반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 굉장히 평생 걸쳐서 연구한 분이에요. 에브리 델레스가. 연구해 본 결과 이런 형태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나는 요런 성향이 강한데 나는 요런 성향이 강한데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요. 문제는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가 통합되지 않으면은 항상 어느 쪽에서는 뭐가 생긴다고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뭐 예수 회원하고 프란체스카 회원하고 여기 우리 작은 형제 계시는데 그 수녀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회원하고 만나갖고 상담해봐. 얼마나 건조한데. 얘네들은 상담을 다 머리로 해. 그리고 굉장히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야. 이해했죠? 프란시스코 신부님하고 상담해봐. 얼마나 감동이야. 이 양반들은 그냥 막 사람을 막 저기 한다고 막 감동시켜. 그쵸? 좋죠? 그쵸?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예수의 언들 짜증나. 너무 지속적인 논리인데 인간의 감성의 문제를 생각을 잘 안 해줘. 예? 프란시스코는 너무 감성적인데 때로는 너무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하는지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의 얘기한 거 프란시스코 얘기한 거 아니라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이게 균형 이게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하지만 반대급으로 반드시 그거에 따른 문제점도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라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복합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통합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를 볼 때 이런 통합적인 그런 시선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게 서로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 교회가 공동체가 제대로 구성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골몰하고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노력하는 신학적인 작업들 또는 실천적인 어떤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막 그냥 뭐 가슴이 막 터져요. 왜냐면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니까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치우쳐 있고 기울어져 있는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죠. 일상으로는. 근데 이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이제 요즘 신부님들 불쌍해요. 불쌍해. 옛날에는 신부님 하면은 그래도 엘리트였잖아. 그쵸? 엘리트였잖아. 옛날에는 석사학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다 박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지성적으로도 좀 엘리트 계층에 속했고 또 뭐 영적으로도 뭐 신부님이니까는 굉장히 신자들이 이렇게 순명하고 말씀하면 따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요즘은 뭐예요? 신부님들이 조금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가까이잖아.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강론 때 이게 신부님이 나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강론도 하기 싫대. 트라우마가 굉장히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강론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말 그대로 이 복음을 읽고 묵상하고 그 신부님 나라 묵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듬어가는 거잖아요. 일상은. 그런데 신자들은 신부님 강론에서 뭔가 특별한 걸 원한단 말이야. 그쵸? 특별한 걸 원하는데 강론에서 특별한 걸 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자기가 그 안에 하느님 말씀을 캐치하는 거죠. 사실상으로는. 근데 진짜 특별한 거 원하니까 조금 뭐야 멋있게 잘난 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꼭 나중에 와서 신자분이 어느 신부님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공개적으로 아니어도. 이해했죠? 그러고 나면은 이 신부님이 이게 갑자기 노력하는 마음이 생겨 주춤하잖아요. 근데 이게 10년, 20년 쌓인다는 거야. 10년, 20년? 근데 제 서푼 동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30주년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무슨 얘기 하냐면, 뭔 얘기 하냐면, 나는 그거 안 해. 안 해. 그냥 해와던 것만 할 거야. 왜 노력하지 않냐? 30년 정도 되면 성숙해갖고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거지. 근데 안 해. 왜? 해봤어. 해보고 상처 받을 만큼 받아봤어. 나 이제 더 이상 못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성사적인 주의자가 돼버려. 그래서 상임위원들이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가갖고 이거 해주는 거야 그냥. 이제는 자기가 뭐 이거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열의를 가지를 못해. 왜? 30년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해왔지만 받은 건 상처밖에 없어. 물론 이 상처가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그런 어떤 승화가 되는 거라면 맞지. 그럼 성숙한 사람이겠죠. 그쵸? 그렇다고 신부라고 해서 다 그렇게 돼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도 강의하다가 누가 와갖고 한마디 하면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야 상처 받으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상처를 받다 보면은 이제 너덜너덜해져 갖고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영적 지혜는 뭐냐? 첫째, 가든 얘기하지만 겨자씨와 뭐의 가치를 아는지, 누룩의 가치를 아는 지혜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에서 해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성장은 개인의 성장 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인 또한 자신의 성장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성장에 이바지합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거룩하지만 죄인들의 공동체이죠. 특히 현재 한국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의 성장을 가져올 개개인들을 많이 잃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와 누룩이 될 인물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스스로 교회 공동체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겨자씨와 누룩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응?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무엇과 다를까, 무엇에 비길까라고 하시면서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지저귀 그 가지에 깃들였다.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만통 온통 부풀어 올랐다라고 하면서 겨자씨, 누룩 이런 비유를 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질문. 그렇다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겨자씨, 누룩은 어떤 존재일까? 그 비유적 의미가 뭘까? 이 비유는 하느님께서 완성하실 계획, 하느님 나라는 거듭 얘기하지만 잘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잘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난하고 약하고 미천하고 힘없는 이들도 함께 가는 곳임을 알려집니다. 다른 말해서 겨자씨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축축축축
쭉쭉쭉 하는 사람들도 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은 우리가 보기에 공동체가 보기에 저 사람은 공동체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응?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이들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능주의자가 돼갖고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잃어왔는데 그 잃어오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놀랍게도 우리는 이 겨자씨 눈에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이들을 우리는 외면하고 오지 않았을까? 응?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신학교 때 보면은 신학생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똑똑한 애, 잘난 애 있잖아요. 그쵸? 축구 잘하는 애가 신학교에서 최고예요. 축구 잘하는 애가 여기 수원 신학교는 신학교가 수원 최대라고 수원 카톨릭 최대라고 이게 저는 입학해갖고서 나는 최대 온 줄 알았어요. 어? 그냥 매일 운동이야 그냥. 어? 그러니까 기도 시간도 많지 운동 시간 되게 많은 거야. 운동하고 노동하고. 그러니까 근데 특히 이제 축구 잘하는 사람이 최고야. 최고 인기야. 근데 축구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가치가 없을까? 어?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왜 뭐냐면은 교회가 생각 외로 축구 못하는 사람들을 소외시켜 왔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 다 소외시켰는데 가만히 이렇게 3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공부 못했던 애들이 사제생활은 더 잘하네. 왜냐면 이들의 시선이 이게 낮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형 나한테 어떤 신분이면 나한테 형 나 지금 이거 강론을 쓰는데 강론이 안 써져. 이거 어떻게 써야 돼? 그러면 내가 5분 만에 쫙쫙쫙 써갖고 보내줘요. 그러면 형 고마워 아이템 얻었어. 그러면 뭐야? 내가 잘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양반은 그 강론을 하고 나면은 꼭 그 자신의 삶에서 실천을 해. 누가 훌륭해? 누가 훌륭하냐고. 형 나는 강론 못 써. 그래서 강론도 잘 못해. 이런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신부가 오히려 잘 살아. 그러니까 근데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들을 소외시키냐고. 그러니까 신부뿐만 아니라 본당 신자 구성원들 중에서. 이해했죠? 그래서 그들이 어쩌면 교회의 큰 나무가 돼서 교회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캐패시티 능력이 있을 텐데 그리고 하느님 분명히 그들을 키울 건데 우리는 너무 하느님의 섭리를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척도로 이렇게 단죄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밀밭에 뭐가 있음을 가라지가 있음을 인정하는 지혜.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다 안 돼요. 밀을 심으면 반드시 가라지가 나온대요. 가라지를 뽑으면은 밀도 뽑힌대요. 물어봤어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가라지를 뽑으면 왜 밀을 뽑혀요? 가라지는 뿌리를 같이 감싼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라지는 밀의 뿌리하고 엉켜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으면 밀이 뽑힐 수밖에 없대요. 그게 이제 밀밭의 가라지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 33절에서 밀밭의 가라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비유는 하느님 나라, 즉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는 과정에 대한 것이죠.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서 보니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일꾼들이 가라지를 제거하려고 하자 주인은 가라지를 뽑으려다 밀까지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하였다. 토마스 그린은 이 비유를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밀과 가라지가 한밭에서 함께 자라듯이 우리 인간 마음 안에 선한 모습과 악한 모습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성숙된 영혼을 지닌 이들은 이 가라지들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되며 가라지를 통해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하게 되며
우리가 하느님께 철저히 순종하도록 이끌어지고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과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아울러 우리 마음에 있는 다양한 잘못된 성향들을 끊임없이 성찰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다. 이와 같이 공동체 안에서도 가라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가라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싸우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이재명 싫다고 울부짖으면 저 사람 나름대로 뭐가 있어? 생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열정이 없으면 그런 얘기도 안 해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이 안에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하나가 되고 같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까? 예? 이해했죠? 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자세들이. 예? 이런 자세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어렵네. 마지막으로 하느님 뜻을 식별하는 자세. 가라지의 가치를 존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밀과 가라지를 식별하지 말라야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셨죠? 네.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죠. 오히려 가라지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야 하는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자세가 요청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공동체가 접한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식별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이제 식별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 섭리를 따르는 순명하는 자세.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식별은 완전한 거야, 불완전한 거예요. 거듭 얘기하자면 제가 식별을 얘기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네 식별은 무조건 불완전하다가 대전제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네 식별이 완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네가 식별을 통하여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할 때 반드시 유의해야 하는 것이 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가 한 식별과 실행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성서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 따르는 자세예요? 하느님의 섭리를 따르는 순명의 지혜인 것이죠.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답을 하려고 했던 강의는 아닙니다. 어떤 이것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글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분명한 건 현상적으로 교회 공동체에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안에 다양한 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도도 중요하고, 그죠? 공동 협의도 중요하고, 그쵸? 겸손한 자세도 중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겠죠. 그쵸? 맞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교회도 무슨 공동체구나? 죄인들의 공동체구나.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도 정말로 교회를 하느님 나라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존재이구나. 밀반에는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구나. 우리네 식별은 불완전하기에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느님께 맡기는 섭리의 자세가 우리한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있어진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노력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때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런 제일 문제는 현실인식이 없을 때 문제라는 거죠. 그쵸? 지금 교회 공동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계속 이 상태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 우리나라 밖을 보자고 밖을 우리나라 밖을 미국 가톨릭 교회 가까이 일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톨릭 신자가 0.3%예요. 우리보다 미리 가톨릭 신앙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계속 이 상태로 이렇게 이게 문제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라지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누리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라는 게 저는 슬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각자의 소명을 맡고 각자 분투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얘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많이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문제하고 직접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이 없고요.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하는 도움이 되는 강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준비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해주세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